자, 요한복음 5번째 설교 공부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는 제목이죠. 학습 목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예요. 말씀, 그리고 소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 삶의 목표를 살핀다. 말씀은 예수님이겠죠. 소리는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언행. 세례 요한이 하는 말과 행동에 기대어 우리의 언행을 점검한다. 세 번째, 예수님을 상상하도록 만드는 삶을 추구한다. 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를 기억하면서 설교 공부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관찰하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관찰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0% 이상,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찰하기 쉬우면 쉬울 수 있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데, 가능하면 성경 본문을 열심히 주의 깊게 부지런히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쪼개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질문들은 이 관찰을 돕는 아주 쉬운 질문에 불과하죠. 앞으로 차차 여러분 스스로 관찰 질문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참 뒤의 일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까? 누구를 보냈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던진 질문 총 5가지입니다. 네가 누구냐? 두 번째는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세 번째는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사실상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너를 누구라 하느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째서 세례를 베푸느냐? 이 5가지의 질문을 본문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질문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정체성, 정체성 플러스 그의 사역과 활동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세례 요한은 아니라라는 답변을 여러 번 하는데 몇 번 했을까요? 3번을 합니다. 4번을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라고 답을 합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동시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죠. 5번째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분을 묘사해 보십시오. 한 3개 정도 찾을 수 있겠네요. 1번,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2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3가지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분, 본문에는 사실 예수님으로 아직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 한 분, 예수님에 관해서 뭘 할 수 있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질문, 이 모든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요단강, 못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석하기로 가보겠습니다. 해석하기로 갈 때 먼저 나눔 질문이 있죠. 다음의 질문으로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자.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을 정도로 좋은 맛집, 카페, 여행지 등이 있습니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서론 부분에서 다루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압도적인 풍경 아니면 굉장히 좋은 것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반드시 소개해주고 싶은 본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맛집 그리고
아름다운 카페 그리고 압도적인 어떤 풍경을 보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알리고 싶어 하죠. 소개해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의 본능과 관련된 나눔이에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고 싶은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집, 카페, 그리고 여행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썼지만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 중에 알리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 아주 분명하죠?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유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오늘의 잠언 25장 1 절부터 7 절을 읽어 봅시다. 그중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조금 새로운 부분이기도 한데 예배 중에 읽은 말씀을 바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오늘 예배 중에 읽은 말씀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더 정확히 말해서 지켜야 될 그 교훈이 있다면 그 구절을 찾아서 같이 함께 나눠 보시고 적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적용, 구체적인 적용까지 해 보시면 좋겠죠. 2번 오늘 잠언 25장 1 절부터 7 절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오늘의 잠언은 마음의 겸손과 실질적인 지혜를 다루고 있어요. 권한이 있는 자 앞에서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왕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은 십계명 제5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우리 삶에 실질적인 어떤 유익을 주는 지혜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잠언 25장 1 절부터 7 절을 다루시고 지금 이 2 번은 꼭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1 번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의도가 이것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고 이제 설교 공부를 시작해 보자. 이것이 의도니까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 중에 읽었던 이 말씀을 되새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정체에 관해서 묻고 있죠. 그리고 행하고 있는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정체성 플러스 뭐예요? 사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느냐 정도의 뉘앙스로 여러분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파견되었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세례 요한의 활동이 그만큼 널리 퍼졌다는 뜻이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따라 활동하였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었습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2-2번 정체성과 언행이 필연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설교 공부 문제지에는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선 다루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의 말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보여주고요. 우리의 행동은 또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지도 보여줘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만약 우리의 언행이 다르다면, 누구와 다르다면, 세상과 다르다면 우리는 증인의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궁금해하기 때문이겠죠. 호기심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왜 저럴까? 왜 다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인한 증인의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3 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유대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은 모두 "아니라"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부정의 방식이죠. 자기 부정의 방식.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자기를 희미하게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리고 있어요. 자기를 희미하게 하고 자기를 낮추어 예수님을 알립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 부정은 단지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목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자기를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고 일부러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기 부정의 방식은 예수님을 알리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소극적인 방식이죠. 적극적인 방식은 뭘까요?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부정의 방식은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토대를 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부정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해할 것이고 그것이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얘기했어요. 증인의 기회. 증인의 기회를 준다. 3-1번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과 연결할 때 그 의미가 뭔지 한번 말해 봅시다. 간단하죠? 말씀은 실체입니다. 그리고 소리는 그 말씀의 표현이에요. 말씀은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소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객체입니다. 말씀은 중심이겠죠. 그리고 소리는 주변이에요. 말씀은 영원하지만 소리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이고 우리는 소리죠. 이것만큼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말해주는 표현도 없어요. 우리는 소리입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소리예요. 우리가 말씀이 아니에요. 3-2번 세례 요한은 무엇을 위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다시 이야기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이 최종적인 주인공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사는 겁니다. 3-3번 자기 부정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높아지면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감춰지고 예수님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이 결코 예수님을 궁금해하지 않을 것인데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것 자체가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높이면서 사는 것, 자기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 자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사는 그런 방식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는데 세상이 우리를 궁금해할 턱이 없겠죠. 따라서 자기 부정의 삶이 없는 기독교, 자기 부정의 삶이 없는 교회, 자기 부정의 삶이 없는 신자는 결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자기 부정의 삶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4번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궁금해하지 않는 이유 뭘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세상과 같기 때문이에요. 4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다만 자기를 낮추고 그를 높이는 방식으로 소개할 뿐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세례 요한의 언행은 철저히 누구를 지향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정체성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소리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역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말씀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적용하기로 가기 전에 오늘 설교 공부의 주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언행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언행의 목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신자는 자기가 주인공으로 올라갈 무대를 만들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올라갈 무대를 만들기 위해 삽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의 삶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궁금해합니다. 직장, 가정, 그리고 관계 등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올라가실 무대를 만들기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올라갈 무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올라갈 무대를 만드는 삶, 그게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올라갈 무대를 만들기 위해 사는 삶, 이건 뭡니까? 성전을 만드는 삶이에요. 자, 이제 적용하기 첫 번째입니다. 점검을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길 바라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세례 요한의 모습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언행은 예수님을 상상하도록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올라갈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1부터 10까지의 점수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10이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할 때 한번 같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3밖에 안 된다. 혹은 나는 그래도 6 정도다. 나는 5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간다. 다양한 방식으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은 행함이죠. 점검만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적용할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상상하도록 만드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올라갈 무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서 가정, 그리고 사회, 직장,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실천 사항을 꼭 하나만 적어보시기를 바라요. 여기에서 시간을 좀 주셔도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반드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맞는 적용으로 실천 사항을 적어보시고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적용은 기도죠. 죄에서 돌이켜 의의 길을 걸으려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앞서 우리가 점검, 그리고 행함, 이 두 가지의 적용을 찾아봤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찾아내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이것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해요. 뭘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점검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과 행함과 관련된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꼭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에서 여러분 시간을 좀 많이 쓰시고, 다소 어렵다 할지라도 꼭 본문을 놓고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